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족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족보는 아담의 계보에 대한 족보였고, 두 번째 족보 내용은 이 노아의 계보에 대한 족보이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노아의 족보는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9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10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자, 9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전보다 더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장의 족보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명의 족보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전에는 족보가 시작되면 아담 한 명으로부터 그 족보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10장부터는 세 명의 아들의 족보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더 많은 가지로 하나의 가지에서 족보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아들로 통해서 더 많은 족보가 지금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1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손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듯이요.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장 힘드셨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정말 무언가에 버티기 힘드셨을 때, 하지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해 어쩌면은 우리에게 더 큰 시련과 또 시험거리들, 환난거리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번 한 해에 가득 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노아의 세 아들들, 이 아들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네. 자, 우리가 일단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1절에서 창세기 10장 1절에서는 아들들을 소개하는 순서 어떻게 돼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은 이렇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부터 족보를 시작해야 될까요? 셈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야벳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선 셈의 자손이 분명 맨 처음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 또 31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고 말씀이 끝나게 되죠.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10장에서는 처음과 끝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셈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셈의 족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셈의 족속에서 누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윗,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셈의 족보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11장에서 함께 나눌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내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더 자세히 셈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아들이 어떻게 이제 번성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야벳이죠. 오늘 성경에는 각 인물들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좀 주석서를 참고하면 야벳의 자손들이 머물게 되는 곳은 이렇습니다. 주로 이런 곳인데 티그리스강 상부, 그리고 카스피해, 이것은 러시아 남부 지역의 항구 도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고대 문명의 상업 도시로 번성했던 카스피해, 시프러스라는 그 섬의 일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야벳의 족속들은 항구 도시 주변으로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죠.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곳의 지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야벳의 족속들은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시대는 금, 은, 주석, 납, 상아 이런 무역 거래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되려면 그리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분명히 항구가 필요했겠죠. 야벳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무역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함의 자손을 볼 수 있는데요.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올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와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딱 말씀만 읽어도 지금 야벳의 그 자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첫 용사, 이 함의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함의 자손들에게 군사들과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이 성읍들을 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10절과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는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어떻게 건설이 되었나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10절에 시날 땅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지역은요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 수도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은 나중에 엄청나게 힘이 센 아주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예루살렘도 그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자리의 시초가 바로 함의 자손들이 처음으로 머물렀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히 섬세한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함의 자손들에게서 첫 용사에 대한 축복과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축복, 그리고 큰 성읍을 건설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셈의 자손이죠. 자, 그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나?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셈의 자손들은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여러분? 산에 거주했습니다. 메사라는 곳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이었고 스발은 아라비아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두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노아의 아들들을 보면 야벳은 바다로, 함은 평야로, 땅으로, 셈은 산으로 각기 지금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똑같이 그냥 한 곳에서 그냥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한 그 말씀에 이어서 이들은 바다로, 한 명은 땅으로, 하나는 산으로 이렇게 각기 퍼져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고 이로써 단 한 번도 이제 앞으로 그 족보가 끊이지 않고 끝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부어주신 분명한 축복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과 또 다양한 직업, 또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야벳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누구는 함과 같은 또 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그냥 받고 오히려 감사하게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여러분 그 어느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이룬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럴 수 있죠. 혹여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겨낼 시험거리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절대로 저주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 자, 그리고 또 내가 야벳이라면, 그리고 또 셈이라면, 함이라면 그냥 이들 각자에게 그 각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나 내가 야벳인데 셈의 인생이 부러워서 셈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또 함인데 셈의 모습을 너무나도 탐나하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카피해서 또 따라가려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오늘 하나님은 노아 아들들에게 각자 다른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듯 여러분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분명히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찾아보시고 그 축복을 오늘 하루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세어봅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